성경 봉독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욥기를 다 마치고 42장까지 오늘부터 시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를 주일 낮에 대화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시가서를 수요일 저녁에 하면은 아마 진도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가서가 조금 더 빨리 안 끝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라는 것이 다른 문학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대로 번역했고 또 이제 그것을 기록된 대로 이렇게 묵상해 가면 되는데 시 같은 거는 사실은 그 시인의 삶이나 어떤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 짧은 어떤 그런 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역하기도 어렵고 사실 우리가 시인의 마음속을 읽어서 이 시를 해석을 하든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시인의 마음조차 다 읽는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은 가장 잘 읽고 가장 잘 듣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시편을 쭉 읽으면서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인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시인처럼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마 시편을 가장 잘 읽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의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최초로 기록된 시편이 10편, 90편 모세의 시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 이후에 이렇게 기록된 시편까지 있으니까 그 기간이 한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편의 원래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 세페르트 힐림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찬양들의 책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찬양들의 책, 세페르트 힐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프르트를 빼버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냥 찬양의 책이다. 찬양이다. 하나님 앞 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찬송가예요. 우리는 이제 찬송가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은 이제 통일 찬송가다 이래가지고 성경은 개역 성경.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는 개역 개정을 쓰면서 21세기 찬송가다 이래가지고 조금 달라요. 같은 내용이라도 또 이렇게 단어가 조금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은 558장까지 있는데 그 558장까지 있는 찬송 중에서 시편을 거의 그대로 따서 찬송하는 찬송은 거의 없습니다. 몰라요. 시편 121편을 따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그 찬송 하나 그리고 뭐 조금 시편을 인용한 그런 찬송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히브리인들은 거의 시편을 찬송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찬송가가 1300 몇 장까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잊어버렸는데 1300 몇 장까지 있는데 그런데 시편을 그대로 찬송하는 게 상당히 많다 그래요. 제가 다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다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시편을 그대로 찬송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은 150명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노래한 다윗이 쓴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아마 한 73편인가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삽의 시 12편, 고라사손의 시 12편, 뭐 솔로몬의 시 2편, 에담,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한 편씩 이렇게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이라고 하지만은 찬송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시편에는 기도시가 상당히 많아요. 기도하는 내용의 시가 상당히 많고 어떤 때는 뭐 저주시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시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기 때문에 수요일 한번 예배하면서 보통 한 4장, 5장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서술형으로 복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제목 그대로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고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이제 감탄사로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서술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번역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 복된 사람,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1절 하반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개역개정은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꾀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애차라는 단어인데 꾀라기보다는 충고 혹은 조언, 그 다음에 뭐 결의, 의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충고나 악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물건 사는 것도 보면은 충동구매라고 했죠. 충동구매. 다른 사람이 사니까 막 아이고 나도 사야지 막 이래가지고 사는 것을 이제 충동구매를 하잖아요. 자기한테 필요도 없으면서 그 물건을 사는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악인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여기 이제 죄인의 길에라고 했는데, 사실 히브리어가 이제 길이라는 말이 데레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 우리가 다니는 길도 데레크,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다니는 도로도 데레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그것도 데레크, 그 다음에 이제 태도, 습관, 인생, 행로, 행위, 일의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따라가는 그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악인의 충동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가는 길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는 오직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1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2절은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즘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첫째는. 그래서 읽기 싫은 걸 억지로 쭉 읽으면은 괜히 힘만 들잖아요. 밥도 먹기 싫은 사람 먹는 거 보면은 밥을 왜 저래 먹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은 참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큰 복된 사람이다라고 감탄할 정도의 복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율법인데 지금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 낮이든 밤이든 항상 묵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뭐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명상을 해요. 명상. 그 명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명상을 어디 가서 배워오는가 하면은 인도에 가서 그 명상을 배워온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즘은 뭐 아예 들어가지도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고도원에 아침 편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도원 씨가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연설문을 서두른 사람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런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지 아니야. 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전국에 몇백만 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분이 뭐 어디 산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수양관 비슷한 걸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데 인도의 명상, 인도 명상 그걸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도원의 편지를 그러고부터는 안 봐요. 교회 안에서 명상을 해도 참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해야 되지. 그 불교식으로 그렇게 명상해봐야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억지로가 아닌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하며 주야로 명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인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꼭 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고 감탄사를 넣을 정도의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떠하냐.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우리는 사실 시냇가가 아니라도 나무 심어 놓으면은 그래도 1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뭐 특별히 가물 때에 물을 갖다 준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은 보통이라도 이렇게 나무 심어 놓으면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잘 자라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아무데나 심어 놓으면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했는데 정해진 때마다 그 말이에요. 정해진 때마다 과일 나무가 과일을 맺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열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은 나무가요, 잎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청송 지역에 이제 사과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가을에, 좀 늦가을에 이렇게 가보면은 잎을 일부러 다 따버립니다. 왜? 사과에 색깔 내려고. 햇빛을 받아서 색깔 내려고. 그거는 사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열매로 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나무로 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열매도 제때에 맺지만은 잎사귀가 늘 푸르러가지고 정청하게 있는 그러한 나무처럼 그 행사가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은, 복된 사람은 3절에 그런 복을 받는데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실 우리가
쭉정이 있잖아요. 나락을 이제 이렇게 타작해. 요즘은 뭐 탈곡기로 콤바인으로 다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곡식만 자루에 다 담겨가지고, 그 요즘은 쭉정이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바람에, 우리 경상도 말로 지인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알고 본 그대로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그 쭉정이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에 날린 겨는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그냥 불에 태워버린다. 불사질러 버린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하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왜요? 쭉정이는 다 심판하니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하고 회중에 들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악인들은 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길이 두 가지 있어요. 우리 앞에. 하나는 악인의 길, 하나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길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복이고, 악인의 길은 순간적으로 형통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멸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참된 길,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길이 참된 길, 오직 한 길. 그것이 1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사를 경영하는고. 여기 이제 헛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헛사는 히브리어로 리크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제 비어있는, 그 다음에 공허한 거,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헛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일, 그것을 경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일에 너무 분주하면 안 되겠죠. 헛된 일. 그러니까 옳고 좋은 일도 다 하기 힘드는데 괜히 헛된 일에 분주해가지고 헛된 일을 경영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참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 또 참된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에스라우스에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노 목사님이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일, 참된 일, 가치 있는 일, 그게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은
병원이 아니에요. 물론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에서 살려주지만은 아예 병 안 걸리게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 뭘까? 육신의 일은 바로 농사예요. 농사. 그래서 가장 보람있고 참되고 가치 있는 일,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농사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이제 그 코미디언 둘이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녹화한 거를 가끔 봅니다. 뭐 본방송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재방송을 하는 걸 가끔 이렇게 보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세상 바쁘게 살다가 병어가지고 뭐 암 맥기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 포기하고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대로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이 주는 그런 식물들 먹고 뭐 산에 다니면서 불캐 먹고 열매 따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암 맥기 된 사람들도 뭐 그냥 다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방송하는 걸 지금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원한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인가 했을 때에 농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가 돼서도 참 맨날 작은 교회만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 괜히 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제 노 목사님한테 성경 배우고 나서 성경을 전하는 것이 이게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다, 보람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말씀 가르치는 일이 제일 즐겁고 기뻐요. 사실 뭐 여기 권사님도 예슬하우스 다녀오셨지만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강의한다는 게 그게 보통 강의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의해도 힘드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또 4박 5일 풀코스로 강의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시간 금요일 또 월요일 뭐 이렇게 계속 강의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운 게 뭐냐 하면은 성경 배우겠다고 강 목사 오라 하면은 제가 어디든지 간다. 그래서 뭐 국내도 좋고 국외도 좋고 외국도 좋고 어디든지 간다. 그런데 교회에 좀 목사가 자꾸 비우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 뭐 성경 가르치러 갔는데 하고 이해를 해주시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인데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농사,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장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하는 헛살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까지 얘기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자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군왕들 하면은 왕들입니다. 왕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났으며 관원들도 역시 통치자 주권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개역 개정은 아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헬라어로 신약에 와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군왕들과 주권자 관원들이 서로 꾀해가지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 못된 일. 그러면서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교회에 속박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마음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들 방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말씀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 종교에 얽매이기 싫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고, 그래가 나는 자유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예수 못 믿는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권사님들 전세되면은 귀신에 얽매여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귀신에 얽매여가지고 이사날도 아무나 못 받죠. 결혼 날짜 못 받죠. 뭐 심지어 말뚝 하나 박아도 함부로 못 박잖아. 귀신에 얽매여가지고.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거 다 자유예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이사하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손 없는, 손이 아니고 뭡니까? 손이라 그러죠.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날은요, 이사비가 더 비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날을 찾아야 제일 이삿짐 센터가, 세상 사람들은 손 있다고 못 하고, 그러면 그날은 사게 해줄 수 있으면 우리는 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이 그 3절에 가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인 것을 끊어버리면은 죄에 매이게 됩니다. 귀신에게 매이게 돼요. 마귀에게 매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여 있으면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하늘에 계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이고 인간들 그거 생각하는 거 봐라 지금 저래밖에 못 생각한다. 내가 저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줬는데 내가 준 자유는 끊어버리고 죄의 자유, 죄에 얽매여가지고 마귀에게 얽매여가지고 귀신에게 얽매여가지고 사는 꼬라지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누가? 하나님이 저희를 놀래어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사실 이제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에 세웠다 하는 것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산에 세우신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온산에 세운 왕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시온성에 세운 첫째 왕은 다윗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이어져 나오는데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이라고 했는데 명령입니다. 명령. 개역개정은 명령이라고 전하노라.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래서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는 바로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 하는 건데 유업으로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12장에 이제 해를 입고 발에 달이 있고 12별의 멸관을 선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이 말씀도 얼른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떨면서 즐거워하라. 이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려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는 단어나 같은 단어 야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레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여기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르아라는 말도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고 경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며 떨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면서도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12절 마지막 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이제 아들이 19명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19명인데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솔로몬 아니에요. 그럼 18명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자기 동생일지라도 그 왕에게 입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신하로서, 왕의 신하로서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윗 시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가 입맞추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편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3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